우리 함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적어준 것 같아요.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 분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전체를 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함께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몹시 화가 나셔서 침략군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그 눈으로 믿지 않았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예언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 때문이니 그들이 죄 없는 자들의 죄를 했습니다. 그들이 맹인처럼 저희를 방황하며 그 옷이 피로 떨어졌으니 아무도 만질 수 없게 되었구나. 사람들이 그들에게 저리 가거라, 정정하라, 가거라, 만지지 말아라 그들이 먼사람으로 망하여 이면이 망할 때에 그들을 당겨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다시는 돌보지 않으시니 이방인들이 제사장들을 존경하지 않고 장로들을 대우하지 않는구나. 지난주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이 두 번째니까 무너진 유대인의 거룩 1번이었겠죠. 지난주에도 거룩성이 무너진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성이 왜 무너졌는지, 이스라엘이 왜 어려움을 겪는지, 또 그 결과는 어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1절 한번 다시 볼까요? 11절 맨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몹시 화가 나셨다. 하나님은 분노 잘 안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람도 비슷한데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요. 매 순간마다 그냥 뭐 잘잘하게 화내고 분노하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화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화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크게 화를 내는 것과 늘 잘잘하게 분노하고 화내는 사람이 화내는 거, 어느 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의아스러울까요? 한 번도 화 안 내다가 저 사람은 참 인자한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화를 내면 감당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 맨 앞에를 보면 누가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요거를 조금 더 번역을 의역으로 해서 편안하게 하면 평소에 자비하시던 여호와께서 몹시 화가 나셔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화 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막 여러분에게 화내신 적 있으세요? 네, 야단 맞은 적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크게 화를 냈다기보단
노크하시는 정도죠. 얘야 정신을 좀 차리려무나. 그 정도. 근데 진짜 화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11절 나머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11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몹시 화가 나셔서 그의 무서운 분노를 쏟아 시온에 불을 지르고 그 터전까지 태워버리셨네. 화가 얼만큼 나셨다고요? 몹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편안한 번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매우 엄청나게 화가 나셨어요. 그 화가 나니까 결과도 그의 무서운 분노.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성이 손상되거나 의로움이 파괴되거나 사람들이 사람의 가치를 저버리고 짐승처럼 행동할 때에는 몹시 화가 나시고 분노도 무서운 분노가 확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얘야 너 혼 좀 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무서운 분노를 쏟아서 시온에 불을 지르고, 근데 심지어 불만 지르신 게 아니라 그 터전까지. 터전이라고 하는 건 기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단칸 월세방이라도 줘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데, 여기서 이 번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월세방조차도 차지하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터전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터전을 완전히 다 태워버리셨다. 그러니까 이게 이 문장을 보면 하나님의 분노와 파괴 정도는 비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의 분노는 또한 하나님의 그동안의 자비와 사랑에 또 비례하는 거예요. 조금 참고 엄청나게 화내면 그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죠. 하나님 너무 신경질적이신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그 참는 게 이제 더 이상 한계치에 이르렀을 때는 화를, 그 다음에 회초리를 이렇게 드시는데, 그때는 별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인내해 주고 계신가.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얼마나 인내해 주고 계시는지. 이제 그러면 나중에 징계하고 비례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차라리 하나님 매일매일 야단 조금씩 쳐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분노도 안 크고 징계도 안 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계속 매번마다 야단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화를 머리에 쌓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요? 이제 이런 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거죠. 시온이 불타고 또 그들이 터전으로 삼았던, 그래서 더 이상은 그 땅에서 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기초를 다 불태워 버렸다라.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신 이유는 그냥 우상 숭배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다양한 형태들이 나오겠죠. 왕으로부터 일반 천한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가 횡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는 너무 무섭죠. 모든 기초를 다 태워버릴 정도로.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야단을 맞는 것과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12절을 보면 사람들은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침략군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리라고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평소에 유대인들이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걸 일컬어서 안일한 생각. 우리는 다
어떤 간극에 딱 서 있는데, 그러니까 낭떠러지 끝에 커팅 엣지에 딱 서 있어서 떨어지든지 여기에 머물든지 하는데 사람들은 다 안심하고 있다는 거. 보편적으로 나는 괜찮겠지, 나는 교회도 다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주변 지역으로부터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어서 함락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를 함락하기 위해서 30개월을 밖에 진치고 버텼던 거예요. 원래 30개월을 전쟁을 하려면 이렇게 전쟁을 걸어오는 쪽이 준비가 더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 안에 뭐가 얼만큼 쌓여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31개월째 돌아갈 수도 있고 쳐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30개월 동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겠어요? 11절 후반 누가 여기를 함락하겠어. 근데 사실은 이미 먹을 건 고갈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근데 허황된 낙관론에 사로잡혀서 있는 거죠. 괜찮을 거야, 누가 여기를. 여러분의 삶은 안녕하세요? 괜찮을까요? 우리는 인생이 신뢰하고 있는 것들, 그게 경제적인 것이든 건강이든 아무것도, 특히 지금 청년들은 뭐 자기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어요. 그러나 세월 앞에 장사도 없고 하나님이 기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우리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을 놓고 가장 신뢰할 만한 부분이 뭐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괜찮으세요? 우리 교회는 괜찮은 분들이 많지 않아요. 참 특별한 분들만 하나님이 여기 다 모아주셔가지고. 건강은 어떠세요? 우리 청년들도 저는 건강만은 자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석재군? 예. 아니랍니다. 사실은 뭔가 우리가 살아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믿고 여러 면에서 열심히 살지만 의지하고 의뢰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유독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 성을 그렇게 의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란듯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화도 많이 났겠죠. 왜냐하면 벌써 그 전에 2번, 3번씩 퇴각했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또 와서 전쟁을 하고, 그게 얼마나, 그리고 자존심도, 왜냐하면 그래도 바벨론 제국이라고 해서 지역 주변을 다 평정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조그만 나라, 몰락해가고 있는 그 작은 성 하나를 함락하지 못한다고 하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보란듯이 이제 드디어 30개월 만에 성을 함락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30개월을 버티다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화나는 가운데 30개월을 이를 갈고서 저걸 함락해야지 하면, 그리고 막상 들어가면 남겨놓고 싶겠어요? 다 태워버리고 싶겠어요? 남겨놓으면 다음에 또 빗장 걸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제 나중에 30개월 아니라 다음에 전쟁할 때는 이제 반면교사를 삼아서 식량도 더 많이 한 5년씩 버틸 수 있고 막 이렇게 하면 곤란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어요? 성문도 불태우고 성벽도 다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망가뜨리도록 허락하신 거죠. 유대인들은 그런데 왜 이런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완전한 성은 없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런 걸 허락하셨다면 그건 때가 되면 반드시 무너진다.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마음에 나 이것 때문에 든든해라고 생각하시는 거 의심해 보세요. 토대까지 다 불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리적으로 안전하다는 거 하나 말고 또 하나는 이게 참 공허한 건데 예루살렘은 시온성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반대로. 꼭 이렇게 다시 내면을 살펴보면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어떤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거룩한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설마 무너지겠어?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한정적인 조건 한 가지가 존재해요. 그건 하나님만 지켜야 될 게 아니라 약속이기 때문에 백성들도 명확하게 알고 지켜야 돼요. 이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늘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거룩과 경건을 잘 유지할 때에 성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셨죠? 그쵸?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쵸? 그러면 그 약속이 잘 지켜지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약속만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약속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은 상호적인 거예요. 그 약속이 계속 유지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마디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약속은 아주 헌신짝 버려지듯이,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버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고 그 참으신 결과 나중에 이렇게 된 거죠. 절대로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타락하고 또 타락한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진노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된 원인이 있어요. 아까 우상 숭배, 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13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누구죠? 13절. 또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의 죄로 인해서.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본문 잘 살펴보면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뭐 하는 사람들이죠? 예언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 대언해 주는 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뭔 죄를 저질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았던 거죠.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주로 오늘날로 보면 경건한 예배, 유대 사회의 경건성을 계속 제사장들이 이렇게 쭉 체크하고 경건하도록 계속 사람들을 격려하고 야단칠 때는 야단치고 위로할 때는 위로하는 것.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건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그럴 줄 알았어. 이 사람들이 평신도보다 못한 것 같아.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자신을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만일 죄가 있다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말 안 하셔도 돼요. 머리로만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예언자고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는 신자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신자들도 요즘에는 그렇게 요구받는 거예요, 삶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하지만 이렇게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들은 예언자들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을 일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바벨론에 종속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이집트와 손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로 얘기할까? 참.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혼자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라 다 결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답을 얘기해 주는 거죠. 원래 예언자는 누구의 말만 듣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누구의 말만 전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 뭘 복잡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고 따라하기 힘든 게 아니라 바벨론에 너희들이 종속돼야 돼. 이 70년 동안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어. 요거예요. 간단해. 여기에 무슨 수학 공식이 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과학의 이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말 못할 다른 나라 언어로 얘기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살던 유대민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얘기하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정치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야 우리는 이집트하고 한 손을 잡아야 돼 동맹을 해야 돼 라는 그걸 열심히 이걸 우리는 소위 거짓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예언은 흉측하고 이상하고 두려운 게 아니라 비슷한데 자기들 생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상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누구 얘기로 한다고요? 자기 생각. 아유 요즘에 정치판 보면 그 정치판에 들어가 있는 목사님들 참 많으시죠. 저는 다 그게 다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좀 분리하고 그리고 분리되어 있지만 늘 거룩과 경건을 주장하면 교회를 우습게 보지 못해요. 왜 우습게 보냐? 자기들이 얘기하는 걸 목사들이 대신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뭔가 이익이 서로 상충해서 맞으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죠. 진리에는 무관심해요. 하나님 뜻에는 더 무관심해요. 어디에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사상, 자기들의 현실적인 문제. 아무리 상상을 해도 참 상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런 현상. 왜냐하면 너무 거룩한 백성인데 머릿속으로 예언자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까? 뭘 그렇게 얻고 싶었을까? 은 30냥이 있어야 다른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은 30냥이 문제인 거예요. 거짓 예언을 해주는 대가로 뭔가를 받았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사탄이 약속하는 건 뭐예요? 허황된 걸 약속하겠죠. 마치 나라를 다 줄 것처럼. 우리에게 말이야. 각자에게. 그것에 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여러분 제사장들은 경건한 예배를 주도한다고 말씀드렸지.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제사장은. 다른 건 괜찮아요. 이 경건한 예배라는 건 삶의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룩, 경건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요. 그걸 누가 계속 눈을 부릅뜨고 지켜줘야 되냐면 제사장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경건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혹은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죠. 우리는 그걸 의로운 분노라고 해요. 의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죠. 종교적으로나 율법적인 일들을 그 당시에 누가 판단했냐면 제사장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너의 정결함을 누구에게 가서 보이고 깨끗함을 얻으라고 그래? 항상 제사장에게 가서. 누가 판단자예요? 제사장. 그런데 누가 지금 망한 거예요? 제사장이. 거룩성의 기준인데 뭘 받고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뒷돈을 받고 하겠죠. 이것도 상상이 안 돼요. 아니 얼마나 보장을 받길래 거룩성의 기준이 되고 사람들에게 거룩한 길이 어떤 것인지를 늘 알려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뭘 받기로 하고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 예수님 때는 아주 극에 달한 거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 무리들이 가장 많아지는 거니까. 제사장의 타락, 예배의 손상, 거대한 유대 사회의 붕괴와 부조리, 이거는 천천히지만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눈 감아주고 자기 사익을 편취하는 거예요. 지도자들과 결탁해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왕부터 우상 숭배를 하는데 바른 말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죠. 먹고 살기도 해야 되겠고. 그러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타락의 원흉이 된 거예요. 누가? 제사장. 오늘날 한국 사회의 타락의 원흉은 누구예요? 교회 사람들이 대부분 국회의원을 이렇게 떠올리는데 여러분 그분들은 우리의 좌표가 아니에요. 롤모델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실망할 것도 없어요. 정치인들한테 뭘 우리가 더 실망을 하겠어요. 비하하는 게 아니라
워낙이 그러니까. 근데 원래 이 사회는 누가 선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의 거룩한 삶, 이 사회가 좀 더 경건하게 가려고 하면 누구한테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예, 선배 목사님들, 먼저 믿은 사람들, 고매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따라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삐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혼란스러운 거죠. 목사님이 저런 말을 해도 되나 싶은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원래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은 유대사회 사람들의 바로미터였어요. 여기 바로미터가 뭐냐면 요즘 말로 롤 모델이에요.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장본인이 누구예요? 예언자들이나 제사장들. 목동을 롤모델로 삼진 않을 거잖아요. 직업의 귀천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유대사회 가장 거룩한 자로 누굴 부른 거예요? 예언자나 제사장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막중한 책무감을 느끼고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자기들이 그 기준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타락했어. 우리는 저 사람들을 보고 가야 되는데 타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혼란스럽지만 다음엔 어때요? 이것도 뭐 편한데? 괜찮은데? 요 정도 하는 거는 그냥 할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기준이 밑으로 낮아지는 거죠. 원래는 거룩의 수호자였는데 이제는 타락함으로 이스라엘의 부패를 촉진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사회 전반적으로 다 만연해 있으니까. 제일 두려운 일이 벌어진 거죠. 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이 망가지고 부패하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거룩한 공동체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노는 점점 끌어오르는 거죠. 징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막 끌어오르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이제 그게 폭발하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을 염두에 두고 말한 건데 14절 보면 당시의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을 따를 때는 제일 호의호식하던 자들인데 14절 이렇게 보면 그들이 맹인처럼 거리를 방황하며 예전에는 좋은 옷 입고 권세를 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맹인처럼 거리를 그러니까 앞뒤도 안 보이고 비틀비틀하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그냥 그들의 형태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된다는 거죠.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걸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그 옷이 피로 더럽혀졌으니 아무도 만질 수 없게 되었구나. 사람들이 만질 수도 없고 예전에는 어떤 옷을 입었어요? 가장 화려하고 가장 거룩한 옷. 제사장의 옷이 왕의 옷보다 더 화려하다고 그랬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 옷 만드는 거 다 나오잖아요. 제사장 의복에. 근데 요 앞에 뭐라고 흉패에 뭐라고 붙인다고요?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붙이거든요. 참 놀랍죠. 결국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 옷이 다 더러워지는 거죠. 피로 물들었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원래 여호와 앞에 거룩이라고 보이지 않게 쓰여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피로 물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전부터 아이고 제사장님 오셨군요. 그리고 막 안아주고 그분을 존경해주고 이런 게 이제 싹 없어지죠. 사람들의 반응이 15절에 나오죠. 사람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 반말로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존댓말을 썼는데 저리 가라 부정하다. 아니 제일 거룩한 사람이었는데 왜 부정하다는 말을 쓸까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제일 거룩해야 될 사람들이 무슨 욕을 먹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패했다, 더럽다, 추악하다, 피로 물들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가거라, 만지지 말아라 하고 외치는구나. 그러니까 맹인처럼 비틀거리면서 우리한테 뭔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막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그 피 묻은 손과 옷으로 나를 만질까봐 피하면서 저리 가!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 사람들을 멀리하는 거죠. 이게 극단적인 변화예요. 극단적인 타락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일 좋은 옷 입고 제일 좋은 자리에 앉던 자들이 이제는 천민 취급을 받는 거예요. 만지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불가촉 천민이라고. 천민 중에 제일 낮은 단위. 이 사람들은 거리를 함부로 나서서는 안 돼요. 왜냐면 원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지나가도록, 나를 더럽히면 안 되니까 이런 자들이 만약에 거리로 오면 돌을 던져도 됐어요. 예전에는. 불가촉 천민이, 그러니까 노예보다 더 낮은 단계. 지금은 그게 누가 된 거라고요? 누가 불가촉 천민이 된 거예요? 제사장들이. 아, 이게 왜 이렇게 씁쓸한지. 제사장하고 목사는 다른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부정하기가 어렵죠. 요즘 우리 기독교가 받는 대접 보면 딱 이 짝이 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룩이 전부인데, 교회가 거룩 잃어버리면 소금의 역할도 못하고 빛의 역할도 못하고, 역할 못하는 소금은 어떻게 해요? 밖에 버리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지금 딱 그거잖아요.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선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의롭게 살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거룩성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맞이할 결과는 지금 먼저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 결과를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기가, 대한민국에서 살기 부끄러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 싸가지고 전농동에서 만약에 너무 부끄러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 가야죠. 딴 동네로. 정 안 되면 이민이라도 가야죠. 왜냐면 거긴 나를 모르니까. 이민 가면 되는 것 같아요? 나와요. 15절에 15절 중간, 그들이, 왜냐면 그 앞에서 만지지 마, 더 절로 가, 그래서 외면받다가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들이 먼 땅으로 여긴 더 이상 못 살겠구나. 짐을 다 정리해서 먼 땅으로, 타국으로 도망을 했죠. 그랬더니 거기서 다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죠. 왜냐면 언어가 다르잖아. 당신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그럼 우리 저 이스라엘에서. 거기 망했대던데. 이미 주변에 다른 나라에 다 소문이 났어요. 그럴 때 다른 나라에서도 배척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미 전쟁 중에도 못 먹고 간신히 버텨왔는데 걸치고 있는 옷부터 시작해서 형편없는 거예요. 그냥 외형적으로만 봐도 이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친구가 많을 땐 언제예요? 여러분들의 친구가 굉장히 많아. 언제 친구가 많아요? 뭐라도 있을 때.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여러분들 그 친구들한테 뭐 이것저것 다 찾아가고. 언제 친구가 떠나요? 그냥 부도 맞으면 다 떠나요. 전화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전화도 안 받아줘요. 힘 있을 때는 친구였는데 이제는 제사장이든 예언자든 남들이 친구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엔 이 사람들을 통해야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런 중개 역할을 이 사람들이 했는데 이제는 힘이 없으니까 아유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봐도 이 이치가 맞는 거예요. 바벨론이 제국이에요. 주변을 다 통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을 인권 멸망시켰는데 자꾸 그 사람들을 도와줘. 주변에서, 다른 나라에서. 그러면 누가 쳐들어올 것 같아요? 바벨론이 자기네 나라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국내나 외국에서나 다 배척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안 되면 다른 동네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을 때 잘하지만 있는 동네에서 잘해야 돼요. 자기 동네에서 칭송받지 못하는데 다른 동네 신분 세탁하고 간들 그 소문이 안 나겠어요? 이제 거지 같은 취급을 받는 건 시간 문제죠. 죄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죄의 결과가 비참한 거죠.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내가 못 먹고 나 혼자 시리에 빠져 있는 건 괜찮은데 관계 면에서 자꾸 이렇게 외면받으면
자존감이 한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생각만 해. 끔찍한 결과가 오는 거죠. 여러분, 더 당황스러운 결과가 하나가 더 있어요. 13절로 다시 올라갈게요. 죄,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 때문이니 그래놓고 그들이 죄 없는 자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예언자가 자기 죄로 이렇게 도망다니고 멀리 가는 건 괜찮아요. 원래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백성들은 누구 죄 때문에 피를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 때문에. 백성들이 피를 흘리는 거죠. 여러분, 내 죄로 내가 고난받는 건 안타깝지 않아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죄송스럽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 스스로를 봐도.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지도자들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그래서 침묵하는 다수도 굉장히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언자들이나 제사장들처럼 악한 죄를 저지르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 역시도 이런 자들의 부패와 이런 것들을 방관한 죄로 말미암아 백성들도 다 못 살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더 근면하고 성실하게 잘 살 때 우리 덕에 다른 이들이 잘 사는 원리도 있어요. 민족 33인의 대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예전에는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조국의 근대화들이 막 일어날 때 교회가 앞장섰던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도. 그럴 때 백성들도 같이 잘 살 수 있는 분위기가 막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은 어때요? 교회의 몰락과 교회의 타락으로 백성들도 신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백성들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욕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일 부패한 것 같아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보면 아유, 교회가 제일 타락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손가락질의 대상이 돼요?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한국 목회자가 당하고 있는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가 다 잘못해놓고 이제. 그래서 제가 선배님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열매만 따먹고 앞으로 저도 이제 대충 하면 정리됩니다. 몇 년 안에 은퇴하고 가면 나도 몰라. 근데 이제 남은 후배는 어떻게 해요? 여기 청년들은 어떤 토대에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교회 가는 게 이상해진 이 시대에 말이야. 아직도 교회를 다녀?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다음 시대. 소위 MZ세대라고 하는 이 시대가 도래하고 이 친구들이 집사 장로로 이 교회에 봉직하게 될 때에는 전도가 먹혀들겠어요? 이게 다 누구 죄예요? 우리 죄예요. 선배들의 죄. 여기서는 예언자와 제사장이라고 점잖게 표현해서 우리가 벗어날 구멍이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역시 지금 험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믿는 자는 타인의 모범이 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신분인 거예요. 여러분은 거지처럼 살도록 부르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적어도 우리의 논의의 대상, 우리의 최고의 사상의 지향점은 하나님 나라야. 요 전농동 여기 좁은 골짜기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의논하는 사람들인 거죠.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우리는 원대해요. 저희 학교 표어 중에 하나가 내일은 아세아, 그 다음에 전 세계로 복음을. 그래서 그 당시에 교육받았던 저희 동기나 후배들이나 선배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외국으로 나가요. 공부하러 나가고 선교하러 나가고. 지금은 그런 거 무너진 지가 한참 됐어요. 이제 쪼그라들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자기 관리는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하고 여러분의 죄 때문에, 믿는 자들의 부조리 때문에 백성들이 곤란을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원래 거룩이 제일 중요한 특질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잖아요. 맛을 잃은 소금이 뭔 소금이에요? 그거 소금이라고 불러서는 그냥 돌덩어리 같은 거예요. 밟아야 되는 거죠. 쓸모없는 거잖아요. 거룩성 없는 신자는 진짜 신자도 아니고 거짓 예언자나 타락한 제사장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겠어요? 어려워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스스로를 경계하고 거룩하게 살 의무가 있다는 사실, 이걸 좀 기억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인 경건에 힘쓰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라고 한 그 말씀만 잘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엔 우리 모두가 다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져서 뭔가 말 주제가 나오면 얼마나 다들 말을 잘하는지.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건 내 개인적 생각, 내 의견을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써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내가 얘기했던 바는 너는 하나도 기억 못하면서 어쩌면 너는 네 생각만 그렇게 얘기를 잘하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말싸움에서 밀려요, 안 밀려요? 안 밀립니다. 왜냐하면 매주마다 교양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양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이런저런 지식을 막 습득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나가서 그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말싸움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조용히 그냥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그게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감동하는 거죠. 저 사람은 참 한결같구나.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 보면 참 예수쟁이 같아. 이거 한마디 들으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말 듣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다고 우리까지 그럴 수는 없죠. 남아있는 인생 우리가 얼마나 된다고 막 살겠어요. 그래서 성경 읽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의 지식만 늘어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뭐만 하면 핸드폰으로 검색하잖아요. 성경 좀 뒤척거리자는 얘기예요. 그래야 누구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누구 생각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제사장들이 자기 생각, 자기 의도를 밝힘으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는 조금 더 모질한 사람처럼 살더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지? 뒤적뒤적 말씀에서 서성거리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에 아무리 이 시대가 험악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욕을 먹더라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은 실수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핵심 측근인 줄 분명히 알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의미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개인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참된 순종과 경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게 해달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가 얼마나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언사를 통해 어리석은 자들로 낙인 찍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에 빠진 것은 우리 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펴보면 목회자들이, 신자들이 제대로 살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임을 저희들이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기는 우리 각자가 거룩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이 말씀에 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아무리 똑똑해지고 모든 것이 정보화되어서 우리를 능가하는 힘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말씀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이길 수 있겠사옵나이까.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도록, 남은 자가 되도록, 그루터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특심한 열심을 주시고 오직 말씀에만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